오늘 복음이 일어나는 한 무대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심에 초대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 올라가시면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려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초대한 바리새인이 매우 불쾌해합니다. 이상히 여겼다 이러는데 매우 언짢아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는 내용과 비슷한 이 바리새인들을 매우 질타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막 건조한 기후기에 손을 잘 씻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은 매우 위생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생의 관습을 넘어서 율법의 한 요소까지 돼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소중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사건이었죠. 한판 붙자 지금 이런 모습처럼 보여질 정도로 도발적이고 그 당시 관습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바리새인 식탁에 초대받아서 그들을 도발하면서 오늘 이렇게 엄한 꾸짖음과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마치 잔과 대접이 우리의 인격의 안과 밖이라면 밖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안은 지금 탐욕과 악독이 차 있는, 그래서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의 어떤 인격체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신앙의 태도인데 음식에 들어가는 각 양념의 11조까지 챙겨 넣으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인 11조의 정신인 다른 이들을 돌보는 구제나 정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신앙의 태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어떤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날선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바로 이 위선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데 안과 밖이 다른 이들이지요. 가면을 쓰고 사는 이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이들, 가장 경계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이들, 죄인들, 세리들, 간음하거나 잡혀오거나 창녀거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없이 관대하셨는데 그 사회에서 가장 고위급이라고 여겨졌던 종교인들,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들의 위선을 벗기고 경고했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생경할 겁니다. 저희가 한글 언어로 화 있을진저 아니면 야 너희 바리새인들 껍데기는 깨끗하나 잔과 그릇의 껍데기처럼 깨끗하나 안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이야기는 아주 도발적이고 마태복음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일상에서 쓰는 개 땡땡보다 훨씬 고강도의 욕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했던 박총 씨는 욕쟁이 예수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점잖하고 인자하셨던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이나 못마땅한 일을 보면 걷어차고 뒤엎고 분노했던 모습 때문에 그분은 책 제목을 욕쟁이 예수라고 도발적인 책을 쓰기도 했네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반면교사로 초대하는 복음이 오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씨름하면서 저도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 이 앞에 선 사람이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유대 랍비는 위선자의 구할은 예루살렘에 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이들, 종교인들,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이들, 스스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가장 위선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실제 제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나쁜 짓을 하면, 대놓고 나쁜 짓을 하면 저희들이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다 표현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죠. 대놓고 죄를 지은 죄인들은 스스로 죄인인 줄 알기에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겉모양이 깨끗하기에 명분과 명예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이 종교인들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로 치면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그렇고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이들이 그렇고 앞에 서서 뭔가를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이들이 위선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죄인들은 자기 죄를 알게 돌이킬 수 있는데 위선자들은 자기 죄마저 알지 못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위선자들 다 싫어하지요. 저희들이 일상에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눈인사를 하길래 나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여수 어느 지역에 사는 안수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여수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 물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수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땡땡땡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총회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 마치 자신만이 교단 헌법을 전부 알고 있고 자신만이 기독교 복음의 수호자인 양 큰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교단의 정신, 헌법은 자기 혼자만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큰소리치던 그 사람이 은퇴 시점이 되자 자기 앞에 부동산을 사놓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에게 교단 법을 어기고 교회를 세습시켰습니다.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의 비난이 일자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는데 일조한 사건이죠.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 이야기를 자기가 여수에 사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위선자들은 자신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동과 신앙은 화려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듯 하지만 종착역은 지옥이 분명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고 질타하고 돌아서라 했지요. 위선자들은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옳습니다. 스스로 선하고 맞기에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원칙을 강조하고 율법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원칙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데 위선자들은 늘 원칙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했죠. 위선자들이 가는 곳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이 위선의 문제 앞에 진지하게 저희 자신을 반추해 보면 아니 그런 자 있겠는가? 저희가 아담의 후예고 가인의 후예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의 모델은 아담과 가인이었겠지요. 자신의 욕망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약속을 어겨버리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킬과 하이드 박사라고 하는 아이들도 읽고 어른들도 있고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하는 유명한 영국 소설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낮에는 매우 선량하고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악마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선과 악을 잘 표현한 작품이기에 지금도 영화로 뮤지컬로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가인의 후예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서기관, 율법, 바리새인들을 향해 통렬히 고발하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이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율법과 서기관들 반면 교사 삼아서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가라 외쳤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통렬하게 저희를 비판하니 오늘 이 복음은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과연 될 수 있는 건가? 내가 좀 더 인격이 좋으면 내 삶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러지 못한다 하는 부정적인 결론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진지하게 신앙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문제를 한번 올려놓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를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삶과 신앙을 일치하라는 초대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위선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자아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보아야 합니다. 위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 성찰이 안 되고 내면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머리에서 가슴이 30cm인데 가장 먼 거리라 이야기하지요. 저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잘 알고 있었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는 것이 영성훈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 역사에서도 매우 강조했던 일이고 또 저희 개혁교회 전통에서 청교도들은 위선적인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삶을 점검하고 형식주의 여부를 철저히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머리로 하는 것, 가슴으로 내리는 것이 저희 신앙에서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은 내 삶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아성찰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늘 말씀 묵상과 기도이지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내 내면을 비추어야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내면을 말씀에 비추지 않으니 자신의 삶과 신앙이 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신앙과 삶을 일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 시편인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저희가 자아성찰에서 내 눈으로 내 삶을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께서는 나의 일어섬도 앉음도 알 뿐만 아니라 생각도 밝히 압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내면, 마음을 들춰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심을 갖거나 불편함을 주지를 않고, 오히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예수님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으로 우리를 마음 무겁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기도를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가 이 시편 139편의 시인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로 초대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과 행동과 신앙을 통합해서 위선자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 위선자들의 특징은 늘 자기중심입니다.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옳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들려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자기 스스로 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11절,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외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구제의 11조였지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3대 경건 생활이었거든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세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명확하게 대비를 이루죠.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나는 저 세리같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반면에 이 세리는 차마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선자들, 이 바리새인 특징은 늘 기준이 자신이고 그 평가를 외부에 맡깁니다. 어떤 사람 표현인데 그 원작자 이야기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것을 두드려야 하는 못으로 본다, 이런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거룩하기에 자신의 손에 망치를 들고 모든 걸 두들기려 하죠. 자신이 기준입니다. 이 자신이 기준인데 자신에게 힘을 나게 해주는 사람들은 밖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보면 의로운 척 스스로 뻐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면 못 참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살아가는 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심이기에 체면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위나 직분까지 명분까지 얻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위선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세리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기도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 세리의 기도이지요. 저희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늘 큰 소리치고 자신이 옳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 위선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혼나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마음 내면에는 그들의 삶이 일치되고 통합되지 못하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39절에서 41절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요. 40절 4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껍데기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둘 다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의 그릇과 손뿐 아니라 너희 삶도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악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치유책을 나눔과 베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쥔 두 손, 그 삶은 위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깨끗해집니다 하고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헌신과 정신의 일치를 추구하는데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가르침 한 대목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박하, 운향, 채소 이건 여러분 집에서 음식 하실 때 소금도 넣고 후추도 넣고 뭐 이겁니다.
국에 감자 10개 들어가면 1개 빼가지고 지금 11조로 빼놓고 후추 10g 들어가면 1g 떼서 11조 내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사는데 왜 11조를 드리는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지금 그러죠. 구약에서 11조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 그 다음에 성전을 운영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11조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에 가까워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회 구제적 기능이 더 강조되거든요. 11조 생활을 잘 하면서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은 11조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표리 부동, 앙과 것이, 속과 안이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감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한 이 위선적인 태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앞에 서 있는 자로 이 주제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단호한 꾸짖음은 우리를 돌이켜라 초대하는 생명의 말씀이니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잡내 겉과 속이 다른가요? 우리 속에 탐욕과 악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라 합니다. 종교적 행식에 매달리신가요? 형식을 버리지 않되 정신을 깊이 새겨라 합니다. 삶의 태도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죄인으로 가슴을 치며 낮아져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위선을 물리치고 삶을 신앙으로 통합하는 일이 어려운 과제임을 늘 느낍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에 저희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표리일체 신앙이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이고 한국 교회의 과제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 성령 안에서 의지와 결단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